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해야 되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보다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막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했다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했어, 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정죄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겠죠. 또 온라인으로 정말 간절하게 너무나 현장에서 그 현장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었지만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정말 마치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처럼 눈물로 예배했다면 그 시간이 정말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심이 중요한데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한 후에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임재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삶,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 예배에 생명 걸자입니다. 현장 예배에 생명을 걸자.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요,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단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 입시가 중요하죠. 하지만 입시 날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모든 날들이 중요했고 입시 날에 좀 더 긴장하는 것이죠. 입시 잘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취직을 위한 목표도 중요할 것이고 결혼식 날도 중요할 것이고 그 날이 중요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 날들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아름답게 막 기억하고 추억했는데 나중에 기억도 왜곡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겠지만, 다윗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단 하루를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죠. 하도 우리나라가 정신없으니까 아마 세계 일들에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히 전쟁이 났더라고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너무나 몇십 년 동안 평화롭게 있어가지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쟁 중입니다. 북한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뭔가를 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 하루하루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날이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로마의 속국이 풀려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했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주일만 혹은 바쁜 와중에 시간 날 때만 하나님께 겨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예배하는 마음,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편하죠. 저도 워낙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 저에게 조금 뭔가 반대를 하거나 저와 성향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필리핀에 8년도 보내시고 군대도 요즘 2년도 안 되는 시간 갔다 올 거 3년도 넘게 갔다 오게 하시고 아주 많은 개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초대교회는 서로의 배경, 직업 다 달랐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하나로 하나님께로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나요?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관심 있는 거 그냥 툭툭 막 던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고 예배 마치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과 믿음과 위로의 교제를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예배하기 좋은 자리였기 때문이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조금씩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누가 찾아오거나 하는 일이 조금씩 생깁니다. 예손교회라는 곳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과 또 끝에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우고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문제를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달라고. 또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성전으로 나오면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하는 그 시간과 장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주일날 함께 청소하기도 했고요. 또 시설들을 더 관리하고 좋게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죠. 왜냐? 이곳이 가장 예배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업의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전에 모이기만 힘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 일상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함께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성찬,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받은 죄사함, 주님의 다시 오실 것, 모든 것을 함께 한 것이죠. 그렇게 삶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했을 때에, 그리고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며 교제했을 때에,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웃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전도와 구원의 문을 여는 큰 열쇠죠. 예배의 그 공동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공동체, 그것을 볼 때에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직장, 가정,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은 십계명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중요하니까 그날만 특별하게 하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보시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주중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 아십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또 바쁘고 또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바쁜 사람 많아. 그렇게 바쁘면서도 신앙 지키는 사람 많아. 야,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가야지.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중심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 있으실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은 그 예배하는 시간은 가질 수 있는데 예배 이 자리까지 나오기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또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든 올 수 있게 하시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정말 제가 돈을 가장 잘 벌었을 때는 군인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학생이 되고 이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은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항상 주정 헌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드렸는데 10,000원 이상으로 드렸었는데 그 한때 수입이 정말 없었을 때 10,000원씩 드려가지고 한 달에 40,000원을 드리면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1,000원 단위의 헌금을 드리는 게 왠지 헌금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너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렇게 드리고 나니 1년이 지나고 가장 수입이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 거의 뭐 모든 것이 없고 정말 최소한으로 공급해 주시는, 한 달에 10몇만 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헌금의 그 내역을 보는데 저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랬죠. 예배를 가장 하기 힘들었을 때가 대학생 때였고요. 바쁘고 또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때 오히려 매일 교회를 가도 학업을 하거나 친구와의 관계를 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금요일 날 퇴근해서 금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 수요일에는 부대에서 예배를 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도의 문을 여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제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